1장 11절에서 24절 바울 권위 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어떤 그 거짓 교사, 어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어떤 사도성의 권위,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이 복음의 정통성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도성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6절, 어떤 이전에는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했었다. 13절, 그리고 내가 영갑자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나를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부르시니까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면서 그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제 예루살렘 어떤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담메색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9절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하면서 어떤 그 강건하여지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영육 간의 어떤 강건함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공동체도 맛보고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18절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교단으로 따지면 이제 대형 교단으로 치면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엄청 중심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에 요한 공동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뜨는 해라고 해야 될까요? 바울이 이렇게 있었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쓰는 어떤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는 그 교회 기도문을 가지고 와서 로마서를 쓰거든요. 맨 처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 사도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결국 요약은 이제 바울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5장 말씀 속에서 5장 6절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냐 나타나지 않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서로 극진히 여기고 대접하고, 5장 11절 같은 경우는 서로의 덕을 건설해줘라, 어떤 그 사람의 성장하도록 인격이 더 성숙하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건설되어가는 벽돌처럼 함께 성장하는, 하나 되고 그 모습은 이제 사랑하고 사랑받는 모습임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정말 바울이 정말 지키고 싶어 했던 건 자신의 사도성 그 자체도 아니고, 그 복음이 나타나서 교회가 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것처럼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로 하나 되고 사랑하게끔 되어가나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방향이, 그리고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전체적인 구조나 프레임이 정말로 이 바울이 정통성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지키고자 했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에 에너지가 쓰여가고 있는가? 우리가 더 성장하고 건설되어져 가고 덕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뭐 건물을 세우거나 아니면 뭐 마치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에너지를 쏟는가? 얼마든지 그런 느낌은 쉽게 줄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뭐 뜨거운 찬양, 아주 뭐 앞에 조명도 막 설치하고 어떤 곳은 막 향수도 뿌린다 그래요. 물론 좋죠. 나쁘지 않고 특히나 찾는 이에게 있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좀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근데 더 나타나야 할, 더 중요하게 이 바울이 정통성을 이렇게까지 주장하며 지키고자 했던 그 하나됨,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 빛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역의 방향을 정말 재고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나타날까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통성에 있어서 고민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목적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 신앙생활도 이것을 열심히 지켜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해가고 있는지, 정말 데살로니가 5장 11절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덕을 건설해 가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정통성을 주장하는 본문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울은 복음을 받았고 또 그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수많은 모습을 바울은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 왔을 때 이 부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랑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이 올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의 사역 가운데, 저희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정말로 중심적으로 위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